다니엘서, 에스겔서, 소선지서 대부분을 우리는 그 묵시문학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우리 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글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읽을 때 그냥 이 글만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쓸 때 역사적인 배경, 또 시대적인 배경, 또 문학적인 배경,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 말씀이 그 말을 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 11장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책도 한번 들춰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일,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모습들, 교만함 이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읽은 오늘 이방의 길 12번째 시간의 말씀에 보면 이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속성, 이게 잘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그 사람들을 부수어뜨린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겸손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겸손한 나라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겸손한 나라의 주인공들을 하나님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11장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자들도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3절의 말씀은 장차 큰 왕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역사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눌 것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다 점령하고 더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30살이 되기 전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32살 혹은 33살에 이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자기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장군들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 주죠. 근데 그 4명의 장군들끼리도 서로 싸워가지고 셀류커스라고 하는 친구하고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친구 2명만 남게 되고 다 죽게 되고 또 알렉산더의 그 두 아들도 혹시 화근이 될까 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서는 그 내용을 예언해 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영적으로 볼 때 왕, 큰 왕, 강성한 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의견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3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고대 사회에서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나는 무슨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처럼 숭배하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 36절에 나오는 이 왕은 또 다른 왕이다라고 합니다. 이 또 다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세인데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안디옥 하지요. 안디옥. 그 안디옥이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한국식으로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친구가 형이 3세예요. 근데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아주 욕심 사나운 친구고 굉장히 나쁜 친구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정복하고 난 뒤에는 떠나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 이런 걸 그냥 쓰게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종교도 말살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띠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가족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봉기를 일으켜서 성전을 찾아냅니다. 그 성전을 찾아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이라는 말은 수가 이게 다스릴 숫자 혹은 고칠 숫자예요. 성전을 다시 고친 날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 무렵에 우리 개신교인들, 가톨릭 교인들은 성탄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 수전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많이 안 쓰지만 촛불을 킬 때 이 촛불이 이렇게 돼가지고 7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를 예전에 썼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잘 안 씁니다만 그게 수전절 촛대예요. 성전에서 그 촛불을 밝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라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락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몰락해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본 말씀 1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해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뽑아낸다면 어떤 교훈을 뽑아낼 수 있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꼭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좀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25만, 30만, 32만, 30만에서 20만을 왔다 갔다 하는 확진자들이 나왔다. 이제는 옆에서들 이제 걸리시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러는데 야, 이렇게 25만, 30만 이렇게 나올 걸 초창기에 교회를 왜 그렇게 두들겨 잡았나? 응? 교회까지 예배 드린데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그런 생각도 들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저희들도 말할 것도 있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아니 25만 30만이 나올 걸 말이야. 왜 교회를 그렇게 두들겨 잡지 못해가지고 교회 아니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35절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끝나면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평안하게 샬롬하게 예수 믿는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늘 너희들이 박해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이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내 삶에 뭘 실천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리 있어도 요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어쩌면 늘 우리는 소수, 늘 적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소수의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소리라고 한다면 늘 여러분은 그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돌아왔느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되셔야 되고 내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방의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 땅이 척박하고 승냥이가 우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땅보다 살기 어려운 그 땅으로,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정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적은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 낸다. 이게 진리의 목소리라면 하나님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경건생활, 기도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방법이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말씀 읽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나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내 좁은 시각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이 시야를 계속 넓혀가는 곳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곳이죠. 시야를 자꾸 좁혀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와 사람들은 결국 자기 폐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가 컴퓨터를 처음 쓸 때 아레아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고 백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소스를 오픈한 데가 있고 오픈하지 않았는 데가 있었는데, 오픈했던 데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스를 오픈하면 야, 우리가 이익이 줄어들 거고 회사가 망할 거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에서 이 소스를 오픈 안 했던 회사는 멸망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야, 가져가서 쓰려면 얼마든지 써라, 이렇게 오픈했던 회사들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폐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써봐라, 이렇게 오픈하는 곳이 성장하고 발전하더라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환란이 옵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나오면 친구, 가정, 이웃,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을 모은 재산을 병원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고생을 앓거나 실패나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 남 배려할 줄 아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눈물로 사방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저 힘들면 도와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도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 필요한 일입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니까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식사를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재미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그분의 삶의 태도, 그걸 우리도 배우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익혀가는 게 전도요, 선교요, 섬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겸손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더 겸손의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가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